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4대 족장 가운데 요셉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딱 한 장 삽입되어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요셉의 기사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기사. 그런데 이 기록은 좋은 이야기에 관한 기사가 아니라 수치와 치부를 드러내어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기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유다의 가정사예요. 쉽게 말해서 드라마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1시간짜리 드라마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뚝 중간에 10분짜리 시사 다큐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걸 방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면 10분 동안 이거 너무 어색한 전개잖아요. 근데 지금 창세기 38장의 전개가 그거예요. 37장부터 이미 요셉에 관한 기사가 50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 중간에 갑자기 유다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유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색한 전개죠. 더군다나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가정사를 그 수치와 치부를 굳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유다는 다윗 왕의 손주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가 와요. 이걸 창세기 기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왜 창세기 기자는 유다 가정의 치부를 굳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을까요?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 기사를 굳이 그 전에 놔도 됐잖아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기록해도 됐잖아요. 왜 굳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기사 다음 장에 배치해 두었는가? 여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시간의 전개도 아니에요. 시간의 전개라면 요셉이 지금 17세인데 지금 요셉이 39장에서는 17세 소년으로서 당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 다음에 돼야 돼요. 시간적인 전개라기보다는 어떤 정확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39장부터 요셉이 애굽에서 본격적인 이 종살이를 시작하죠.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가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흐름을 끊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이 흐름을 창세기 기자가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팔리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기사를 배치해 놨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이 기사를 배치한 이유는 요셉이 애굽에서 치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삶과 대비해서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떠나온 가나안 땅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이걸 영적으로 대비해 주는 거예요. 그 대비점이 뭡니까?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대비점, 유다가 근친상간을 벌이고 있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대비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자, 이 7 족속 가운데 유다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신앙이 섞이는 거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 7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시기와 유다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해요. 하지만 이미 아브람 때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했듯이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7족속 역시 타락한 사회였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건 정상적인 며느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을 안 준다고 해도 시아버지와 동침할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마치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아브라함 때. 마찬가지로 유다 때 그 가나안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만큼 당시 사회는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이러한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고 또 그의 자녀들 역시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순수하고 순결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방 신들과의 신앙과 섞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신앙의 위기는 피가 섞이는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섞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죄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식 때에 이르러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희석되잖아요. 자식들이 야곱의 믿음만 못해요. 그리고 그 손주들이 그 아버지의 믿음만 못해요. 점점 이대로 가나안 땅에서 3, 4대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계승받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 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돼요? 신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요, 그 유업, 신앙의 유업, 즉 언약의 계승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 언약이 계승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요. 왜요? 신앙이 이미 섞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자식 때에 이르러서 가나안 여인들과 죄다 결혼하고 죄다 가나안 여인들의 자식들을 낳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희석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보내요. 왜일까요? 놀랍게도 요셉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지켜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정작 이때 가나안 땅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떤 자녀와도 함께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보호 아래 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애굽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데 형들도 따라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에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신앙적인 의미에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요셉이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요셉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모두 요셉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 7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하나님은 유다의 장자 엘 그리고 차남 오난을 죽이셨어요. 그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유다의 장자와 차남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악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그것은 성적인 범죄예요.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서 심각한 성범죄들을 저질렀어요. 심지어는 유다도 가나안 족속의 땅에 살아가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유다가 왜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하게 됐을까요? 다말이 창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유다가 창녀와 동침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는 말이에요. 한두 번 해본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틈만 나면 자연스럽게 창녀에게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창녀에게로 갔다가 다말과 행음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유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러한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녀들의 죽음은 사실 유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믿음이 순결하고 거룩해야 자녀들의 믿음 또한 순결하고 거룩한 계보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이 돼가지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척을 지게 되고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애굽에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신앙의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물론 모르는 사이지만 야곱은 몰랐지만 그런 것을 창세기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모의 믿음이 거룩하고 순결해도 자식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이스라엘의 왕정이 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은 당신보다 못합니다. 당신의 뒤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요구하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아요. 타락했어요. 그 위대한 순결한 신앙의 대명사 사무엘도 자식 교육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져도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내 신앙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 자녀는요, 그 자녀에게서 신앙의 온전함을 기대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세워져 있어도 힘든데, 내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더욱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위인 가운데 상당수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상속시키는데 실패했어요. 이만큼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자녀들이 갖기란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유다처럼 그 자신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으면 자녀들이 성적으로 깨끗하기란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세속 가운데 살면서 세속 문명에 동화되고 있다면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세속 문명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걸 보여줘도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까 말까예요. 근데 이것조차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속 문명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동화되지만 그들은 함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엘과 오난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중보기도, 나시린의 기도, 짝꿍기도,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독서 토론 모임의 책이, 교재가 천국의 초대예요. 그 책의 중심 주제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진실로 회개한 사람, 회심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회심한 적이 없는데 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려니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 생각을 여지없이 고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생각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독서 토론 모임에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도 나누면서 그랬어요. 우리 전교인이 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다. 내가 회심한 적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회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을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습니까? 이거요. 내가 회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회심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회심의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히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와 정욕,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탐심이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창조되고, 그래야 내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또한 진실하고 참된 신앙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은총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회심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믿음의 은총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우리 가정, 천국 가정을 꿈꾸며
그 안에서 생명과 구원, 그리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여러분, 저도 고백하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건요, 사실 제 이름, 저 최용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의 첫 번째예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과연 회심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회심의 경험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가? 그렇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목회한다는 건 불행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제 아내, 그 다음에 우리 두 자녀,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그래서 제 기도의 50%는요 우리 교인들의 구원이에요. 사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이름 생명체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이름 생명체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회심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짝꿍을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문제요? 다 차후, 다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뭐 다른 기도를 뭘 할 게 있어요?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 가정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다른 기도를 뭘 해요?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도 제일 우선적이고도 제일 소중한 기도는 내 영혼이,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해달라는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달라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형통하게 살고 지옥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 내 자녀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가 진짜 회심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내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제 기도의 50%는 그것에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 목회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다 차후 문제예요, 차후 문제.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유업이, 언약의 계승이 우리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운데 이 은총, 회심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정을 이루어서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 구원 공동체, 천국 공동체 되는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